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김영두 장로님, 강필기 장로님 다 잘 계셨어요? 다 친하고 잘 지냈던 장로님들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불충이 객이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독감이 찾아왔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은 독감한테 붙잡혀가지고 새벽 기도를 어제까지 못 나왔습니다. 저도 붙잡혀서 새벽 기도를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목소리만 붙잡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재직들에게 이 한 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 어떤 소망과 또 어떤 약속을 합니다. 저는 해가 바뀌면서 교인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원래는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한 것, 그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이루십시오 하기 전에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도둑에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도둑에게 잃어버리는 일, 교회도 오늘 시대는 도둑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고, 교인들도 또 이 시대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참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2025년도를 지나면서 성경 말씀대로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재직들 가운데 한 10명이 암으로 5명이 누워 계시고, 또 수술을 받는 분들이 한 8명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해를 지나면서 우리 동원교회 모든 교우들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빼앗기는 일이 없고 여러분의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손해가 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도둑맞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도 도둑맞을 때가 있고, 물질도 도둑맞을 때도 있고, 건강도 도둑맞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해를 살면서 도둑에게나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이 또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게임과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사기들, 그리고 마약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루어놓았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신앙을 떠나고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놓았던 많은 것들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남으로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들 잃어버려서 그 거리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노숙자가 넘쳐나서 많은 시민들이 떠나게 되고 오늘 LA에서 저렇게 많은 산불이 나고 재산을 잃어버린 원인 가운데 물론 기후적인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엇을 중요하게 북쪽에서 물을 얼마든지 LA에 끌고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지사가 물고기 몇 마리를 자연 보호를 한다고 해서 물을 끌어오지 못해서 결국은 물이 부족해서 저렇게 많은 사상자도 혹은 물질적인 피해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거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과 레위기서 27장 26절에서 33절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를 만납니다. 11조 문제. 동문교회 모든 교우들은 또 재직들은 11조를 잘 아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11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11조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보통 말라기서를 갖고 11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 11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11조가 그 11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재직들이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도 아니요 출애굽기도 아닙니다. 레위기서를 먼저 가르칩니다. 레위기서를 가르칩니다. 레위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법과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의 마지막 결론이 11조입니다. 이 11조가 저는 이제 금년도 은퇴를 합니다. 목사가 된 지 만 45년이 됐습니다. 1980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45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노예를 받들고 총회를 섬기면서 보아왔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다 신앙의 계대 혹은 믿음의 후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후대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그 교회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11조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 서울 동북로에 장로회 원래회가 모였습니다. 장로님들이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자녀들이 11조를 제대로 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자 장로님들의 자녀들은 11조를 다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 장로님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11조를 100%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11조가 끊어지면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분명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재직들이 헌금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물론 핑계는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더욱더 성경적으로 믿음의 대를 무엇으로 이어가야 되느냐? 저는 11조라고 봅니다. 이 11조. 이 자녀들에게 특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자기가 받드는 교회 11조를 여러분이 30대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분합니까? 우리는 이 11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새끼가 태어납니다. 짐승도 소와 양, 소. 성경은 누구 것이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너가 수입 가운데 열의 하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반드시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학교 들어갈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귀에 못에 앉도록 하는 겁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죠. 듣고 안 듣고는 나중에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재직은 뭐 하는 것일까요? 재직은 교회에서 맡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집행합니다. 당회가 결의하고 공동회에서 결의된 부분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재직의 역할을 가장 먼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각 재직들이 원래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다 해보지만 11조는 해봐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하면 11조가 하면 생활에 마이너스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잘라내니까. 그런데 살아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난 다음 숫자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생활 자체는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의 더하기 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비니까. 이걸 세상의 논리로 계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신앙은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내 계산도 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논리도 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통용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 혹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짐승 중에 사람이 태어나거나 짐승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 첫 수입을 누구 것으로 11조 띄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이 동원교회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역사 중에 우리들이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첫 번째 생활비를 받았을 때, 수고비를 받았을 때 그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식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11조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그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의 교회가 정말 기존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히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우방국의 그 군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했던 분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돌려보고 그 사람 한 사람 초청하는데 얼마 정도 될까요? 네? 한 사람을 초청하는데 얼마 정도 될까요? 최소한도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 됩니다. 10명을 초청하면 몇 명이제 얼마 될까요? 2억입니다. 이 세덴 교회의 소 목사님이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한 일이 뭐냐? 모든 재직들, 교인들이 자기 가정에 경조사가 있을 때 축의금과 부조금을 받았을 때 11조를 한 것입니다.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선포를 해놓고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결혼식을 했는데 11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부르다가 왜 안 했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을 몇 번만 하니까 뭐야? 온 교인들이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새 에덴 교회 교인들과 교회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다른 데 아닙니다. 경조사의 11조를 교인들이 꼬박꼬박 했기 때문에 그거는 덩치가 많지요. 거기에는 분당에 살고 또 강남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축의금과 경조금의 단위가 커요? 적어요? 단위가 큽니다. 액수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12조를 할 때에 1, 2천만 원이 아니고 어떤 데는 1억 이상도 하는 분들이 생겨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장 선한 일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이 교회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장로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재직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우리 모든 재직들이 경조사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1조에 그 다음에 경조사의 11조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우리 11조 어떤 부분까지 11조 부분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의 11조와 과일의 11조 그리고 짐승의 11조 10마리 중에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마리수 지나갑니다. 한 마리부터 계산을 하는데 10번째 거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구분을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11조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이제 11조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왜? 담임 목사가 받아야 돼요? 예? 11조는 누가 받으면 될까요?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11조를 누가 받으면 될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11조를 받는 분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엄마가 받고 할머니가 받는 겁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엄마가 받으면 돼요. 야, 주보에 너 이름이 안 나왔더라. 지난달에 뭐 어디 돈 쓸 데가 많았는가?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든지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그 이야기를 엄마보다는 누가 하면 더 좋아요, 또? 할머니가. 얘야, 지난주 주보에 나는 너 이름이 나오기를 그렇게 찾아봐 몇 번이라고 처음부터 훑어봤는데, 야, 네 이름이 없었더라. 어디 된 거냐? 그러면 11조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와서, 야, 요번 달에는 네가 11조를 뭐 쓰는 데가 많아. 그럼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몇십만 원을 주는 거예요. 손주한테. 너 이거 가지고 11조 해. 다음부터 그 손주 며느리가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해요, 안 해요? 해요?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한 번 줬으니까 주머니 들어가지고 야, 한번 해라. 줬으니까 다음부터는 뭐야? 안 줘도 돼요. 이름이 없으면 뭐만 하면 돼요? 야, 네 주부에 없더라 하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뭐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면 절대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조는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기는 좀 껄끄러워요. 말할 수가 왜 안 했느냐라고 하면 그 조인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누가 받는다? 자, 여기 권사님들, 어머니요, 어머니 아니요? 어머니 아니요? 다 어머니죠. 그러면 내 아들, 딸의 11조는 누가 받을 수 있다? 어머니가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한두 번 말을 하면 신경질을 내고 아버지도 신경질을 내요. 근데 엄마가 몇 번 하면 돼요. 야, 이름이 없더라. 내가 네 이름 나오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보니까 이름이 없어. 그러면 뭐 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좋다. 그럼 너 와라. 그때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아들을 부르지 말고 며느리를 불러서, 야, 요번 주일에, 요번 달에 11조 못하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대신하게 내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몇십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하라고. 그러면 다음부터 월급 받거나 생활비 받으면 뭐부터 제일 먼저 하겠어요? 11조부터 뚝 띄워놓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 근래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히브리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서 송민은 교수님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동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분에게는 의학의 재능, 다른 나라의 말을 잘하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이분이 미국 맥신 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시카고 대학에서 고대 근동 세목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냐?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전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의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히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은혜받았던 내용을 그 책에 써놓았는데요. 아주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무엇을 합니까? 비탈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지식을 알아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계단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비탈길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계단은
내가 힘을 모으지 아니하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단은 여러분이 아마 연세가 들고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마 숨이 차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계단은 내가 힘을 모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도 이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모아야 돼.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가 이 시대에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2025년도라고 하는 계단을 우리는 또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무엇?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모을 때, 드릴 때 힘이 모아져서 교회도 너건히 이해를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요새. 왜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안 버리시거든요. 안 버리시거든요. 그저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된다. 하나님 원래도 우리나라가 2025년도를 너건히 넘어갈 수 있는 이 계단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특별히 우리 동원교회 모든 재직들도 이에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넉넉히 힘을 모아서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비밀도 생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힘도 생길 뿐만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물질로 11조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귀한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